드립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25장 6절로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239쪽이 됩니다. 민수기 25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해중이 해막 중에 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해중이 눈앞에 미디안이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니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니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눈을 돌이켜사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지난 교단총회에서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네팔 선교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그 지역에 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곳은 불교의 발생지요, 힌두 종교의 중심지여서 종교적으로 흥미로운 곳입니다. 특히 구약의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행위와 매우 유사한 풍습이 아직도 전해 내려오고 잔존하고 있습니다. 히말리아 산맥을 배경에 두고 있어 경관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끕니다. 저는 청년 시절 그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방문하며 홀로 비전 투어를 한 달간 한 적이 있는데 당시 제가 겪었던 몇 가지 일화를 소개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글라데시에서 네팔로 갈 때에 양쪽에 한 5석 정도 되는 그러한 작은 항공기를 통해서 이동을 할 때에 제가 앉은 쪽에 창밖으로 구름 위에 솟아나 있는 히말리아 설산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어요.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하는데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저는 즉시 카메라를 꺼내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제 앞에 일본 여자 청년들 2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 청년들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열심히 사진을 찍는데 그 여자 청년들이 그 눈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를 부러워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가진 카메라가 줌 카메라인데 이 줌을 하면은 찍찍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찍찍 소리를 내면서 자랑스러워하면서 야 부럽지 하면서 열심히 그 히말리아 산맥을 찍었습니다. 그때에 다른 편에 앉아있던 서양 남자가 그쪽 창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허허 벌판이에요. 그러니까 자리를 잘 앉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자리를 잘 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허허 벌판인데 제가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궁금했던지 그 일본 청년들 그 앞자리에 이렇게 와서 창가를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설산이 정말 멋지게 펼쳐져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더니 잠시 후에요. 커다란 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사진을 찍는 거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내 마음에 그런 의식이 없었다면 그건 뭐냐면은 일본 청년들이 저를 부럽게 쳐다보니까 저는 자랑스러워하면서 그 줌 안 해도 되는데 찍찍 소리를 내면서 열심히 청년 때 그잖아요. 그러니까는 으쓱해가지고 열심히 찍고 있었거든요. 그 마음이 없었더라면 다른 사람이 뭐 큰 망원 렌즈를 가지고 사진을 찍든 말든 상관이 없었을 텐데 그 마음이 제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서양 남자가요 커다란 망원 렌즈를 끼면서 껴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제가 찍찍 소리를 내면서 사진을 못 찍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사람은 다른 이와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며 생활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냥 나 혼자 살아가면 그렇게 우리가 화낼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과 싸울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비교가 없다면은 부부의 싸움도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교회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는 그래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아직 가늠이 안 갑니다만은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는 옆에 있는 교회들하고 꼭 비교가 됐어요. 뭐 옆에 있는 교회는 몇 명이 전도됐는데 뭐 우리 교회는 몇 명밖에 전도가 안 됐다. 뭐 옆에 교회는 뭐 학생이 몇 명인데 우리 교회는 몇 명이다. 꼭 주위에 있는 교회들, 먼 교회가 아니라 꼭 주위에 있는 교회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것이 좀 그 교회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그것이 민감한 문제였어요. 주님 앞에 구원을 이루고 주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이 늘어나면 참 좋은 것인데 그것이 마치 비교 가운데서 경쟁이 됐습니다. 그것이 싫어서인지 제가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면 그러면 이렇게 등록하시겠다고 오시자마자 등록하시겠다고 그러면은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좀 둘러보고 오시라고 교회를 정한 다음에 또 옮기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둘러보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가셔서 안 돌아오셔요. 그러니까는 어느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그렇게는 얘기하지 마시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는 그게 제 의 같아요. 지금 또 돌이켜서 얼마 안 된 시간이지만은 또 돌이켜서 보면은 그것이 주님 앞에 정말 옳아서 내가 한 건가 아니면은 내 의를 나타내려고 한 건가 그것도 사실은 분간이 안 갑니다. 아무튼 남들하고의 비교, 뭐 어떤 주위와의 비교 이것은 우리한테 큰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작용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면이 큽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혹은 비교당하는 형편에서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주님 앞에 자신이 서 있는 거예요. 소문이나 어떤 소식이나 다른 사람이나 그것의 비교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이 그것은 결코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해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해요.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서는 그것을 이기기가 벗어나기가 힘이 듭니다. 세상이 그러하잖아요. 여러분들 TV를 봐봐요. 얼마나 여러분들 자신과 비교되는 게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부분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내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마음을 갖도록 경주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 정말 좋은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주위를 좋게 합니다. 주위를 좋게 해요. 그들의 영을 좋게 하고요. 그들의 마음을 좋게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나
우리가 많은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대하지 못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새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에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은 제가 좋아하는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성령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꺼리지 아니하는, 기꺼이 환영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해라,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겸손한 마음으로 해라. 이러한 내용들, 이거는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이해가 어려운 주님의 성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러한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아니하고 불편해하는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안에서 요구되면 우리에게는 그 성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이러한 특징이 우리를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주님 앞에 돋보이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나타내게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강력하게 찾으시고 원하시는 요구인 까닭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본문에서 소개한 비느하스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3월 19일 주일 말씀으로, 기억 안 나시죠? 3월 19일 뭐 그렇게 오래된 시간도 아닌데 19일날 주일날 어떤 말씀이 나누어졌는지, 40여 년의 광야 생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호와의 지시에 따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에서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를 한 민수기 26장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4월 23일 주일에는 민수기 23장, 24장에 모압 왕 발락이 이방 선지자 발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향한 저주를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하도록 하신 내용을 전하였습니다. 이 시간 본문이 담긴 민수기 25장은 당연히 앞서 전한 민수기 23장, 24장과 26장 사이의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유다서 1장 11절, 특히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하게 하였다는 구절을 참조하여 살피면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이방의 악한 선지자 발람은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하지는 못했지만은 더욱 강교한 꾀를 모압 왕 발락에게 주었습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아까 앞서 말한 우리가 유다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가지고 살피면, 또 전승에 따르는 그러한 말씀에 따라 살피면, 이 발람이 그냥 발락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 발락에게, 모압 왕 발락에게 악한 꾀를 주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케 하여 우상을 숭배하도록 타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꾀는 뭐냐? 여러분들이 부자가 안 되게 하는 게 악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악한 거죠. 여러분들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타락하는 게 뭡니까? 타락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술에 중독된 삶을 산다든지, 방탕한 삶을 산다든지, 도박에 빠진다든지, 이런 거를 우리는 타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은 그것이 타락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타락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타락입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아파해야 될 것은, 내가 재물을 손해를 보는 것이라든지 어떤 내가 소망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파하는 것보다, 그것을 애통해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아파해야 돼요. 가슴을 쳐야 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거, 때로는 세상에 고난을 주는 거, 역경을 주는 거, 이러한 궁극적인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때로는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러한 역경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십니까?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러한 시험과 역경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시험을 안 마주칠 수가 없는데, 그럴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인가? 주님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주님과 더 가까워질 것인가?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전자를 택합니다. 시험이 들면 기도 안 해요.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면 더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더 예배의 자리를 떠납니다. 포기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내 눈에 눈물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자비의 손길과 긍휼의 손길을 내미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증거해 주십니다. 이 발람의 꾀는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키는 거였어요. 그 타락의 궁극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잡신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모압 여인들이 작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이 미혹은
대단히 적극적이고 대단히 공격적이었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그런 거예요. 대충 다가오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열심보다 악한 영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열심이 더 크다고요. 그들의 성실함이 더 커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실보다 나를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내 믿음을 빼앗는 그러한 시험의 영에 그들의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성실이 우리보다 더 커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혹을 받았어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들의 제사에 참여하여 그들의 신들, 우상들에게 절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진노를 가져와 연병이 퍼져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여 이 미혹에 가담한 이들을 죽이도록 명하심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은 성막문 앞에서 크게 통곡하였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요, 그 요단강을 앞에 두고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잡신에게 절하고 음행을 행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그래서 연병이 들어와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24,000명이 죽었으니 곳곳에서 통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중들이 성막 앞에 모여가지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얼마나 슬프고 아픈 상황이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위중한 형편에서도 시므온 지파의 한 지도자인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한 지파의 그래도 한 지도자로 세워졌던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요, 미디안 여인과 함께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바로 비느하스가 목도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고, 그래서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에 젖어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방 여인과 자신의 막사에 들어가는 그러한 한 지도자를 이 비느하스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창을 들고 쫓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배를 관통해서 죽였어요. 한 지파의 지도자가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를 단죄하여 죽이는 것은 명백한 살인이기에 비느하스는 사실 비느하스가 한 행동은요,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결행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지만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고 밝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밝히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하여 때로는 결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벗어날 수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느하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이 일을 결행한
하였습니다. 그의 행위가 옳고 의로우며 그가 아론의 증손자요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법입니다 하면 비느하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동이 의로운 건 의로운 거고 행동이 인정받는 건 인정받는 거고 누군가 법입니다 하면은 비느하스는 죽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모세조차도 그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비느하스가 이것을 몰랐겠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뭘로 가득 찼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의 한 개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향한.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두 분을 뵙고 싶은 분이 여러 분이 있지만은 우리 어머님도 뵙고 싶고 그러하지만은 궁금한 분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환 목사님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흐름을 볼 때요, 교회는 정치적으로 오히려 신사참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를 하셨잖아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속한 교단에서 파직을 당했어요. 목사직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90년대까지 와서야 복원이 되셨어요. 그런데요, 교회 정치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한국 교회를 보세요. 계속해서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누가 증거됐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그분의 하나의 죽음은요,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의 순교가 아닌 거예요. 그 순교가 한국 교회를 살린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의 가운데 순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국 교회 가운데에서 그 짐을 지고 순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비느하스도 그 모든 것들을 왜 몰랐겠어요? 자신이 죽을 거 뻔히 알죠.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 지금 연병으로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셔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24,000명은 결과적인 거고 지금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의 이 진노하시는 이 마음을 알기에 그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왜? 내가 이것을 결행해야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도 풀리시고 그 진노가 멈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게임이 있었을 겁니다. 그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가 자신에게 주어질 그 어떤 유혹과 대가를 뚫어버릴 정도로 컸고 진실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나누면서요, 아까 앞서서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한 좋은 이야기들, 그거 너무 중요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품성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에게 요구될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내가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손해와 어떠한 대가를 뚫어버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루가 지나면 마지막 때는 하루가 다가오는 것인데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뭐겠어요? 그냥 편하게 찾는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정말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실 때, 뭐 더 이상도 바라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찾아가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때로는 요구하시거든요. 그러할 때에 담대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것을 담대하게 실천할 수 있는,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친히 비느하스를 위해 변론해 주셨습니다. 이는 당시 모세를 위해서만 행하셨던 매우 특별한 섭리였어요. 하나님께서요 직접 누군가를 위해서 변론을 안 하셔요. 그런데 성경에 증거되기를 당시에 누구를 위해서는 하셨어요? 모세를 위해서는 하셨어요. 왜냐하면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갖다가 막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누구를 위해서 변론하셨어요? 모세를 위해서 변론하셨어요. 이거는 대단히 특별한 섭리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느하스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작은 자로 취급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느하스를,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쳐도 비느하스는 아직 작은 자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자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친히 이 비느하스를 위해서 변론하셨습니다.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를 인정할 것이고,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예,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고백하면 주님께서도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작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나를 증거해 주십니다. 본문 11절에요.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 주님께서 변론을 해주시는데 그의 마음을 누구와 비교했어요? 하나님. 감히 우리는 지금 쉽게 하나님 하니까는 쉽게 여겨지죠. 여러분들 서기관들이요 성경을 기록을 할 때에 하나님 하고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쓰지 못했어요. 요즘 우리가 컴퓨터로 하나님 하다가 철자 틀리면 아이 틀렸네 하고 또 뭐 고쳐 쓰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이름이 틀려도 그냥 넘어가서 내가 아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러죠. 그러나 예전에는요 필사할 때는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쓰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관계된 걸 쓰려고 하면은 딱 붓을 놓고 가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기록을 했어요. 그러한 시대에 그런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마음을 누구의 마음으로 표현하셨냐?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이 화려한 어떤 그 어휘를 가지고 인정해 주는 것보다 이것이 정말 값진 거예요.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 질투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도 그러하지만 성경도
부정적으로 이해합니다. 질투 좋은 말 아니잖아요. 그러나 때론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에게 강하게 전달할 때 활용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신명기 6장 15절은요,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여호수아는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이 증거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에 대해서 언급할 때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표현하셨습니까? 우상, 잡신, 이방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확실하게 구분하시고 계십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우상에 대해서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내 삶에서 우상을 없애야 돼요. 우상을요. 잡신을 없애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도요, 자꾸 자신들도 모르게 자기 삶의 잡신을 자꾸 만들어놔요. 이곳에 만들고 저곳에 만들고. 아닌 것 같죠? 아까 제가 서두에 네팔을 이야기했지만요, 네팔을 여러분들이 혹시 갈 기회가 되어지면, 제가 네팔 선교사님하고 내가 여행 그곳을 방문한 지가 정말 상당히 오래됐는데 종교에 관해서는 변화가 없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곳곳이 다 신이에요. 곳곳이 다 신이에요. 가다가 뭔가 특이한 거 있으면 이거 신이야. 내 신. 그 다음부터 신이야 그게. 돌 하나가 이상하게 생긴 게 있으면은 이거 신. 그러면 신이에요. 우스운 이야기가 캐나다에 인도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큰 트럭이 다리에 그 뭔가를 받치기 위한 그 돌 모형을 싣고 가다가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거는 사람이 다 깎아놓은 거예요. 사람이 다 깎아놓고 다리에 받침대로 쓰려고 하는 모형이에요. 근데 그게 이 힌두의 그 시바신하고 비슷해요. 남자 성기 모양의 그것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인디안 사람들이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지나다 보니까는 마을에 뭔가 하나 떨어져 있는데 그 돌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시바신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이건 신이다. 우리 마을에 준 신이다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그게 신이 됐어요. 사람이 깎아놓고 다리에 밑받침으로 쓰려던 게 어느 한순간에 그 마을에 신이 됐어요. 우습죠? 근데 우리도 그래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의 삶도 얼마나 많은 신을 만들어 놓는지 아십니까? 내가 경배 안 해요? 아니에요. 내가 끌려가요. 그러면 신인 거예요. 내가 그것에 끌려가면 그것이 곧 신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명하십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신하여 자신이 죽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낸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비느하스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한 변론을 친히 기꺼이 맡아주신 것입니다. 또한 비느하스를 위한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로 본문 11절 하반절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이 더하는데 그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놓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내 의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살리는 거예요. 그게 소중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고요, 우리 자신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연병이. 내가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감동이 있으면, 주님의 마음에 대한 감동이 있으면요, 그것을 행하세요. 순종하시고 행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경을 보호하여 주시고 저주를 막아주시고, 능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습하는 그러한 저주를 막으시고 오히려 그것이 복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큰 공동체를 멸망해서 구원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수많은 것으로 시험합니다. 돈과 자랑과 욕망과 세상 지식과 지혜로, 때로는 사람으로. 제가 이단들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는 그러한 이유가, 그들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태, 이러한 것도 충분히 우리가 화를 낼만 하지만은 그것보다 그들이 주님을 욕되게 하는 까닭이에요. 그리고 그 멸망의 구덩이로 무지한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 자리예요. 우습게 여기는 그 자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를 가지고 세상에서 질투해야 합니다. 세상의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질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이하 12절 13절에서는요, 주님의 마음으로 행한 비느하스를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를 죽음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이 변론만 하실 뿐만 아니라 비느하스에게는요 약속해 주셨어요. 친히 약속해 주셨어요. 12절에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평화의 언약. 민수기 31장 3절 이하에서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을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장에 내보내는데 이들과 함께 동행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를 콕 집어서 비느하스로 하여금 바로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가지고 가게 했어요. 결국에 그 전쟁은요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또한 여호수아서 22장에서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 후에 요단 동편에 르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요. 한 지파가 아니라 반, 그 중에 반 지파, 이들이 요단 동쪽에 거하게 됐는데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가에 큰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오인이 돼가지고 요단 서편에 있는 다른 지파들이 이 두 지파 반과 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다 심판하려고 했어요. 그럴 때에 누가 중보자가 됐느냐? 바로 이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가 가서 그 전후 사정을 다 듣고 잘 중재하였어요. 그래서 동서 지파 간의 분쟁을 막는 평화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는 평화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이하 13절에서는요 비느하스뿐만 아니라 비느하스의 후손들에게도 영원한 거룩한 직분을 언약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비느하스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요? 비느하스 때문에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이 응답은요, 역대상 6장 4절 이하에서 비느하스의 후손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거룩한 직분을 보장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비느하스는 이후에 지경의 분깃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키며 행하며 섬기는 믿음의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보응하셔요. 우리의 욕망을 따라 보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응을 반드시 하십니다. 필요에 따라서요. 그리고 영원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아 살아감으로 오늘의 비느하스, 오늘을 살아가는 비느하스의 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질 때에 때로는 손해도 입고 때로는 불편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룩함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경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속한 권속들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